6월 4일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25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네, 베드로전서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누구에게 쓴 베드로의 서신입니까?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음을 이 베드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그들이 받게 되는 환난과 고난,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지에 대한 귀한 말씀을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 고난과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또 그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그런 참된 기쁨과 감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이 서신을 통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1장 8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 곁에 있었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참된 믿음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는지 그들이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이 8절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음을, 그리고 결국은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이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될 수 있음을 이 시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2장 11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네, 1절 아까 1장 1절 말씀에서도 말씀해 준 것처럼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 바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서 있는 우리가 바로 이러한 모습이다 이야기하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베드로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몇 주 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죠. 이 정욕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위험하고 또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 우리 그 죄된 본성 때문에 우리는 그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왜 제어라는 단어를 썼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어라는 단어에 주목해 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또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방법으로만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정욕을 제어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특별히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말씀하시죠. 사단은 연약한 우리의 이 육체, 이 죄된 본성을 통해서 계속해서 틈타려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합니다. 또 넘어지게 하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우리의 삶이 좌지우지 되기를 그들은 원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육체를 공격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언제나 어디서 무엇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혼자 있을 때에 또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도 언제나 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지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거룩과 정결, 성결을 지킴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나타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야 함을 오늘 이 1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흩어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나그네와 같은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물론이고 또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 사단의 계략, 그 육체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그 정욕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는 그 사단의 계획을 우리가 간파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제어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하루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모든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공격, 특별히 이 육체의 정욕을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제어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13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에도 인간은 모든 자들을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어떤 모습이 바로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인가 베드로는 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선한 행실로 사는 삶, 또 그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이 세상의 제도, 또 세상에 세워진 그 왕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의 삶으로 그것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성품 또한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품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언어, 또 우리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 또 작은 표정 하나하나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고, 또 그렇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또 그들에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찾아가실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빛과 소금으로 오셨다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어두움이 가득한 또 사단의 계략 가운데 패역한 이 세대 가운데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된 사람들로서 마찬가지로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야 하고, 특별히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해 주는 것처럼 선한 행실,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 가운데 주어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환경들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지함으로 이 땅에 세워진 법, 또 이 땅에 세워진 통치자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함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분명하게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지난번 거룩한 방파제에서도 기도했고, 또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는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것처럼 악법들, 또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그러한 이 땅에서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는 그러한 모습들, 상황들 가운데에는 우리가 분명히 깨어서 기도해야 함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함을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믿음으로 이 땅의 창조자, 또 통치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심을 바라보는 것, 또 그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실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또 순종함으로 따라가야 함을 기억하는 것, 또 그대로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서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드러내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16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또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지난 주일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사랑의 하나님, 또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이 보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느 한쪽에
또 그들이 보기에 이상한 모습, 또 치우쳐진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나라가 하나님의 것임을 온전하게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또 이 땅을 끌고 가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경험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사원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무나 우리의 연약함을 간파하고 있는 이 베드로의 말씀입니다.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 가운데에는 아마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대하기 쉬운 사람, 또 따르기 쉬운 사람, 이들뿐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살아내야 함을 이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고, 바로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이러한 모습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 이러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또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오늘 이 베드로가 말씀해주고 있는 이러한 말씀과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심을,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오늘 말씀해 주셨는지를 기억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모든 상황들을 넉넉히 이겨내시고,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지는 고난과 이 환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19절 말씀이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찾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특별히 이 당시 흩어져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받고 있던, 또 받게 될 그런 고난과 환난에 대해서 베드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렇게 찾아오는 환난과 슬픔의 시간들이 그들에게 주어질지라도,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21절 말씀,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임을 베드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가 주님 앞에 이러한 모습대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을 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어떻게 들으면 힘든 일이고 또 쉽지 않은 부르심일 수 있지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누릴 수 있는,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신 본을 보여주신 그 고난, 그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만족과 감사를 그 고난과 환난의 시간을 통해서 누릴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를 살았던 사람이고, 또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는 가운데 진정한 주님을 향한 사랑을, 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던, 깨닫게 된 사람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옆에서 또 그의 삶 가운데 깊이 경험한 이 베드로는 다시 한번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22절,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가 말씀해주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마음속 깊이 새기고 우리가 언제나 기억해야 할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셨는지, 왜 이 땅에 오셔서 그 엄청난 고난과 고통 가운데 죽으셔야 하는지,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렇게 우리가 먼저 경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드러내는 삶, 그러한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고 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사랑임을,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임을 우리가 이 시간 분명하게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그것을 경험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것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만 우리가 이 땅에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 우리의 정욕을 이길 수 있고 우리의 삶을 제어할 수 있음을 또한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제어해 주시고 거룩과 성결을 지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